아멘. 네, 오늘은 사무엘하를 묵상하면서 다윗에 대해서 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라는 주제로 다윗은 한 가지만을 잘했다라는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 다윗은 누구일까요? 다윗은 아마 크리스찬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인물 중 하나일 것입니다. 가장 좋아하고 가장 잘 알면서도 제가 보기에 가장 오해가 많은 인물이 다윗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사무엘 상을 묵상할 때는 역시 다윗이구나 그러지만 사무엘 하를 묵상할 때 좀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생각하는 다윗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 그러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위대한 믿음의 사람, 골리앗을 때려 눕힌 사람.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온전함을 기대합니다. 혹시 사극을 좋아하십니까? 물론 사극이지만 태조 왕건이나 대조영이나 불멸의 이순신이나 이렇게 보면은 그 주인공들이 다 너무 훌륭해요. 근데 모든 면에 인격도 훌륭하고 전쟁도 잘하고 가정에도 잘하고 이런 훌륭한 인물인데, 아니 우리 다윗은 성경에서 가장 훌륭한 왕인데 그 사람들보다 더 훌륭하고 온전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영적으로만이 아니라 지식, 지혜, 관계, 도덕적, 정치적으로 다 훌륭한 다윗을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다윗의 가정이 믿음이 충만하고, 아니 다윗이 아버지인데 그 안에 화목하고 자녀들은 믿음으로 잘 자랄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범죄와 가정생활을 이렇게 딱 볼 때 우리가 의아해하고 실망하고 믿기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처음 보는 것도 아닌데 왜 또 밧세바 간음하고 우리아 죽일 때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 처음 보는 것도 아니고 알고 있는 건데 또 궁금합니다. 근데 이제 사람이 한 번은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래,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 다윗도 그럴 수 있지 하고 이렇게 넘어갑니다. 근데 또 이렇게 가다가 보면 이제 미갈과의 첫째 보이 미갈과 아주 사이가 안 좋아요. 그때도 또 미갈이 또 다윗을 무시했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넘어가는데, 암논이 이제 동생 다말을 강간하거나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거나 이런 거는 아니 어떻게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인데 그것도 다윗 집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라는 것들이 의문이 되고, 마지막으로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후궁들을 범하고 이런 걸 보면 아니 이거는 도대체 정말 아무나 패륜 집안에서도 있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어떻게 다윗 집안에 있는가? 그리고 다윗은 왜 자녀들을 신앙 양육을 하지 않았을까? 왜 훈계를 하지 않을까?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죽음을 막 슬퍼하고, 또 압살롬이 후궁 10명을 압살롬이 범한 10명을 이렇게 가두고 관계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너무나 실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를 묵상하고 이런 다윗과 똑같은 삶을 정말 살고 싶은지 이렇게 물어보면 정직하게 살고 싶으신 분 계세요? 다윗 같은 콩가루 집안, 아마 우리나라에서 찾아봐도 이건 완전히 빅뉴스감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 집안이면은 그냥 보통 기이한 현상도 아니죠. 자녀가 자녀를 죽이는 삶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의 가정과 다윗의 슬픔을 보면 다윗은 닮고 싶은 인물, 다윗하고 똑같이 나도 한번 그 삶을 살아보고 싶다, 그런 인물이 결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사무엘하를 읽은 지 이제 1년이 딱 지나잖아요. 그리고 성경에서 누구를 가장 닮고 싶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닮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정적인 다윗은 우리의 기억에 잊혀지고 위대한 다윗, 온전한 다윗을 우리에게 기억이 되고 닮고 싶어요. 우리는 그의 연약함을 간과하고 그의 고통과 슬픔을 간과하고 다윗의 탁월함에 주목을 합니다. 다윗이 악기를 쫙 연주하며 막 악신들이 떠나가고, 그렇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이기고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고, 그가 드렸던 그 굴 속에서의 찬양과 경배와 영광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무엇보다 다윗의 혈통으로 메시아를 약속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참 특이한 사람입니다.
가장 닮고 싶은 사람이지만 다윗의 아픔과 고통을 적나라하게 이렇게 들여대면 가장 닮고 싶지 않은 이런 성경에 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 중에 가장 고통이 많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쭉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쫙 나온단 말이에요. 혹시 거기에서 이름을 쫙 보시면서 가장 닮고 싶으면서 동시에 가장 닮고 싶지 않은 인물이 아마 다윗일 것입니다. 가장 닮고 싶지 않은 인물, 아까 말한 것처럼 자식이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자식을 강간하고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반역하는 이런 가정을 어디 닮고 싶겠습니까? 가장 콩가루 집안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의 사람들의 집안 중에 가장 콩가루 집안이 다윗의 집안이고 가정 파탄으로 이 고통이 10년 이상을 갑니다. 그리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 다 연약함들이 있어서 범죄를 한 사람들이 많지만 다윗처럼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또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가장 큰 죄를 지었고 그 믿음의 사람들 중에 다윗의 집안이 가장 콩가루 집안이고 가장 비극을 많이 겪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에서 가장 닮고 싶은 인물 1위가 다윗이에요. 영어 이름에 데이비드가 제일 많잖아요. 신약에는 바울이 많고. 그러니까 희한하죠? 바울은 가장 큰 죄를 지었고 가장 비극적인 삶을 오랫동안 그 가정이 완전히 망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다윗을 닮고 싶다. 자기 이름을 다윗으로 짓는 이유는 그 다윗을 닮고 싶어서 그러는 거잖아요. 도대체 다윗의 그 어마어마한 죄와 그 다윗의 가정 파탄과 폐륜적인 그 모든 가정의 일들을 다 덮고 여전히 다윗은 좋고 여전히 다윗을 닮고 싶다고 만들게 할까요? 도대체 뭐가 있길래 다윗에게 그럴까요? 가정에서 받은 평가를 보면은 다윗은 평범하거나 부족했던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16장에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방문합니다. 우리가 다 잘 알죠. 그때 자녀들을 다 불렀어요. 근데 이럴 때 여러분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올 때 자녀들을 다 불러서 다 축복 기도를 받게 하는 게 부모의 정상적인 상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교회예요. 근데 8아들 중에서 7명의 아들만 부르고 굳이 사무엘이 더 없냐 아들이. 그러니까 저기 이제 양을 치고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8명 중에 반드시 한 명이 양을 쳐야만 한다면 그럴 수도 있죠. 8명 중에 어쩔 수 없이 한 명은 양을 쳐야 돼. 양이 이제 도망가니까 이렇겠지만 17장 20절 사무엘상에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고 다윗도 음식물을 가지고 전쟁터로 갑니다. 그러니까 8아들이 아무도 없죠? 어떻게 했냐니까 양 지키는 자들에게 맡겼어 그래요. 그러니까 종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다윗이 안 지켜도 양 치는 자들 종들에게 맡기고 다윗도 오게 할 수 있었는데 다윗이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가 의도적으로 부르지 않았거나 아니면 아예 전혀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관심밖에 없거나 의도적으로 아예 소외시키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거기 없어도 되는데 굳이 양을 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7장에 가보면은 사실 다윗은 심부름으로 전쟁에 형들은 참여하고 다윗은 참여 못했다 이런 건 뭐예요? 물론 나이가 어릴 수도 있지만 골리앗 앞에 나가는 거 보니까 꼭 나이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전쟁에 나갈 만하다고 집안에서 평가를 못 받았어요. 이게 훌륭한 형들은 전쟁에 나가고 너는 양치다가 심부름이나 해라 이랬어요. 그 다윗이 골리앗에 대하여 하는 말을 들은 형 엘리압의 말을 들어보면 다윗이 집안에서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알 수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골리앗을 말하죠.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여러분 여기 무슨 나쁜 말이 있습니까? 골리앗 죽이면 어떤 대우를 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이 블레셋 사람이 왜 모욕을 해? 이게 안 좋은 말이 하나도 없죠. 기분 나쁘고 재수 없는 말이 하나도 없는데 큰형 엘리압이 이렇게 말합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면서, 아까 그 말이 화낼 말인가요? 화를 내면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에게 막 화를 내요. 근데 다윗이 화낼 말을 안 했는데 화를 내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평소에 다윗을 무시하고 다윗이 뭐라고 하면 막 화를 낸 거예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아유, 너는 무슨 말만 하면 그래. 무슨 말, 또 쓸데없는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왜 또 여기 전쟁터 와서 쓸데없는 말을 해? 나쁜 말이 아니라 또 쓸데없는 말을 하고 있지. 너 항상 교만해가지고 쓸데없는 말을 하고 다녀. 그래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생각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나는 알고 있다. 이게 이 단어에 있다는 게 아니라 네가 평소에 교만하고 네가 평소에 완악한지를 내가 알고 있는데 또 와가지고 여기서 그렇게 잘난 체를 하는구나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너 여기 온 이유가 사실은 아버지의 부탁을 받아 음식을 가져왔으니까 좋은 일을 한 거잖아요. 형들한테 도시락 전대를 지금 얼마나 전쟁터에서 먹을 게 없는데 좋아요. 근데 너 양치기 싫어서 왔지. 너 전쟁 구경하러 왔지. 이게 뭐예요? 선입견이 있는 거죠, 형은 다윗에게. 근데 여러분, 내가 형을 위해서 아니면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음식을 가져왔는데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으세요? 내가 도시락을 가져왔는데 이 완악하고 교만한 놈아, 이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내가 이렇게 도와줬는데 내가 이렇게 음식을 갖다 줬는데 물을 갖다 줬는데 굉장히 무시받는 막내였어요. 근데 보통 막내가 사랑받는다고 그랬는데 이 8번째 중에 막내였는데 이렇게 아버지한테든 형한테든 무시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적어도 평범하든가 아니면 무시받는 왕따를 받는 집에서 그런 아이로 자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나 형들이 봤을 때 다윗은 어때요? 부족해요. 뭔가 부족하고 떨어지는 아이였어요. 신앙이 좋지 않느냐? 예, 신앙은 좋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통 집안에서 신앙이 좋다라는 게 모든 집안의 칭찬의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여기 이세희 집안이 신앙이 그렇게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유일하게 좋았던 게 신앙인데, 넌 신앙이 좋다 그게 아니라 저것이 교회만 다니는 것이, 저것이 교만하고 제대로 일도 못하는 게, 보통 집안은 공부 잘하고 그렇잖아요. 운동을 잘하든가 뭐 일처리를 잘하든가 집안일을 막 도와야지 칭찬받지, 교회만 막 다니고 막 예배만 열심히 다니고 성경만 계속 읽으면 그게 칭찬받을 조건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집안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자랐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그럼 왜 택했을까라고 했을 때 첫 번째가 다윗이 연약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에 다윗은 여기에 정말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윗은 정확하게 여기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약하고 미련하고 천하고 무시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사 어떻게 해요? 강하고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육체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만 자랑하게 했는데, 정확하게 다윗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신을 들어쓰신 그 하나님만 자랑했어요. 그게 이제 다윗이 그렇게 찬양으로 유명한 이유죠. 하나님만 자랑하니까. 근데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사용해서 그래요. 여러분, 아히도벨이라는 인물이 이제 압살롬과 함께 반역을 하는데, 여기를 보면은 다윗은 아히도벨하고 게임이 안 돼요. 아히도벨이 얼마나 똑똑한지,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히도벨과 다윗을 딱 하면 아히도벨은 공부 잘하고 돈 잘 벌고 지혜가 있고 예측이 얼마나 잘 되는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 똘똘하고 탁월한 아히도벨이 아니라 다윗을 택했을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택한 이유는 다윗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다윗이 약하고 부정성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만 자랑하는데, 여러분 미국의 수영선수 펠퍼스를 아십니까? 이 수영선수 펠퍼스가 딱 한 가지만 잘하는, 수영만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무려 금메달을 22개를 땄는데 이 22개가 2000년 만에 가장 많이 금메달을 딴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대마초를 하고 도박을 하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왜 사람들이 놀랬죠? 아니 저렇게 훌륭한 수영 영웅이 왜 저런가 했더니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수영하는 기계였다라고 말하면서 삶을 너무 모른 거예요. 그러니까 수영만 잘했다. 나는 관계도 사회생활도 세상살이를 다 몰랐다. 그래서 인생을 모르니까 또 방탕하다가 그런 세월을 지내고 지금에야 내가 인생을 알면서 나는 이제 수영을 즐기게 되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한 가지를 정말 잘한다고 했을 때 그 나머지를 다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니 저렇게 탁월한 사람이 왜 저럴까 이렇게 하지만 펠퍼스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한 가지는 탁월하게 잘했는데 나머지는 이렇게 꽝이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잘하는 한 가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 그 한 가지를 잘했죠. 그래서 다른 거는 평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너무 잘했어요.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할 때 원망하고 자기의가 없었습니다. 여기도 보면 압살롬의 반역에 도망할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윗이 뭘 잘못해서 왕에 쫓겨나죠? 그러면 적어도 사람들은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묻습니다. 조금 더 나가면 하나님 원망하죠.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 사랑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 찬양했는데 왜 저를 지켜주지 않습니까? 왜 자녀가 저렇게 자라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도 다윗은 그렇게 말해도 되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그 광야의 백성들이 사실 정상인 것이죠. 광야에서 탓하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 나를 기뻐하지 않으시면 옳습니다. 도망자로 살게 하시면 옳습니다. 하나님에게 대해서 할 수 있는 원망이 아니라 질문조차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라는 말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사실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도 다윗에게 엄청 은혜를 베풀었지만 다윗도 엄청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 내가 사울한테 도망 다니면서 하나님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제가 왕자리를 찬탈했습니까? 하나님 세워줄 때까지 헤브론에서 내가 7년을 기다리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기다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자리인데 왜 여기서 내가 도망가야 됩니까? 라고 말을 해도 될 만큼 다윗은 순종을 했어요. 그렇게 순종했는데도 내가 이렇게 했다라는 자기의가 하나도 없고 자기 주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가지 부분에서는 다윗은 펠프스처럼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2000년에 가장 많은 금메달을 땄듯이 2000년에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순복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1등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믿음의 히브리서 11장에 쫙 보중에 하나님이 낮추실 때 이렇게 착 낮아지는 사람은 또 다윗처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63편 아까 우리가 찬양했듯이 아들의 반역으로 유다 광야에서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찰 때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여러분 이것은 아름답고 감동적인 믿음의 찬양입니다. 그렇지만 또 다르게 볼 수도 있는데 도대체 이게 제정신인가? 이렇게도 볼 수 있잖아요. 아니 지금 제정신이에요. 지금
지금 무슨 사건이 일어나고 아들이 반역하고 지금 사람들이 죽어나가게 생겼고 지금 도망가면서 이게 제정신인 사람이 할 수 있는 찬양일까요? 근데 다윗이 왜 그렇게 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 앞에 3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언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본다라고 이 한 가지 소원을 구했습니까?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네, 꼭 전쟁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전쟁과 같은 상황에서도, 전쟁과 같은 치열한 삶의 연약함과 두려움과 급박함 속에서도 나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그 한 가지를 구하겠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적들을 이기게 해주십시오를 구하는 게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면 주의 아름다움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고 나는 구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저 전쟁터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걸 나는 구하지 않을 거고 나는 주의 아름다움을 보게 해주십시오, 나는 이것을 구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다윗의 한 가지 소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지 소원. 그러니까 태평할 때 구한 게 아니라 전쟁의 상황에서 내가 기도할 것은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막 일이 터지고 문제가 터지고 심장이 벌렁벌렁할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게 그냥 자연적으로 나오는 반응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위기가 오고 막 두려움이 엄습할 때 그때 하나님, 나는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다윗은 한 가지를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이 한 가지 때문에 다윗을 택하고 다윗이 마음에 합했어요. 하나님은 한 가지만 구하고 한 가지에 목숨 걸고 한 가지를 잘하는 다윗이 너무 좋았습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모형인 사람이에요. 위대한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럼 예수님의 모든 면을 닮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딱 예수님의 한 가지를 닮았어요. 예수님이 위협과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도 아버지와 나는 함께 있고 나는 아버지가 하는 일을 보고 그것을 행한다. 예수님의 그 무조건적인 복종과 순종과 사랑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한 가지를 닮았어요. 나머지 예수님의 그 탁월한 지혜, 예수님의 그 성품, 예수님이 관계를 얼마나 잘하는 그런 능력들은 다윗의 가정을 보면은, 다윗이 요압과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다윗이 닮지를 않았어요. 근데 이 딱 한 가지만 닮았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면 다윗을 봐라,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느냐. 다윗을 보면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 그의 성격과 성품, 능력 때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한 가지 때문에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부정성을 고려하시고 상대평가를 한다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죄와 콩가루 집안을 보면서 다윗에게 실망하거나 의아한데 하나님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래 다윗이 연약하고 아까 말한 가정에서 그렇게 무시당하고 소외당하고 왕따 당하면서 상처가 많은 그런 부정성이 많은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다윗은 왜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하지 못하고 흠이 그렇게 많았을까요? 다니엘은 어린 시절이 안 나지만 다니엘은 어릴 때부터 탁월해서 인정을 많이 받았고 요셉도 아버지한테 편애를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윗은 이렇게 무시를 많이 당했어요. 왕따를 당하고 그러니까 상처가 많았고 부정성이 많았어요. 그리고 온전한 가정생활을 경험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는 아버지는 사무엘화도 부르지 않지, 양이나 치라고 그러지, 형들은 이렇게 맨날 무시하고 이 교만한 거사 막 이런 말을 들어가면서 자라고, 또 이제 청소년이 돼서부터 이제 골리앗부터는 계속 이제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 다니면서 그렇잖아요. 광야를 유리방황하면서 거기서 무슨 가정생활을 배우겠어요. 맨날 광야에서 도망 다니면서 목숨을 구하는데 바빴죠.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왕이 될 때까지 사실은 다윗은 화목하게 막 이벤트하고 밥 먹고 따뜻한 그런 것들을 하지를 못했어요.
다윗은 최선을 다했죠. 그렇지만 그의 가정과 자녀 양육에는 문외한이어서 많이 무너졌어요. 압살롬을 위해서 막 통곡하는 걸 보면 다윗이 무정한 사람이 아닌 걸 알 수 있어요. 너무 자식을 사랑하는데 이 자식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다윗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대하는 것을 보면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로 우리를 보십니다. 그럼 다윗이 불쌍하게 보일 수도 있고 한심하게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화가 날 수도 있어요. 다윗은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연약함과 그 부정성과 상처를 다 아시기 때문에, 다윗이 어려서부터 왜 그런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의 마음의 허전함을 아시기 때문에 다윗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절대평가잖아요. 70점과 90점이 있으면 90점이 그냥 대학에 들어가고 합격하고 그래요. 근데 부모 마음은 안 그렇잖아요. 이 머리 나쁘고 돌봄도 전혀 받지 못한 애가 70점을 혼자 노력해서 받은 거랑 아주 똑똑하고 온갖 공부와 가해를 다 받아가지고 90점을 맞아내야 하고, 내용적으로 보면 이 70점이 훨씬 더 열심히 한 거잖아요. 순종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은 부족한 사람이에요. 근데 세상은 그냥 그런 걸 따지지 않잖아요. 과정을 안 따지고 결과만을 따져서 그 사람이 얼마나 훌륭했냐 이런 걸 따지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가 어떻게 자랐고 어떻게 노력하고, 그래서 네가 70점밖에 못 맞았지만 넌 진짜 훌륭하구나. 그리고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연약함과 부정성과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연약함을 남들이 나를 볼 때 한심하게 여기고, 엘리압이 다윗에게 이 교만하고 완악한 놈아 이렇게 말하듯이, 그게 꼭 형이 틀린 말을 했다고 볼 필요는 없어요. 실제로 많이 무시당하고 왕따당하고 이렇게 존중받지 못하면은 완악해지기도 하거든요. 고집도 세고. 그게 이제 악순환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게 무조건 커녕 엘리압의 모함이라기보다는 다윗이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그런 특징들이 어느 정도 있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를 낮췄지만, 그러니까 내가 나를 봐도 한심해요. 여러분, 지난주에 무비보셋이 죽은 개 같다라고 했잖아요. 그 비슷한 표현을 다윗이 한 거 아시죠? 사울왕 앞에서 죽은 개와 벼룩 같은 나를 쫓아오셨습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를 얼마나 이렇게 낮게 보았는지를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다윗의 성장 과정과 그의 부정성과 많은 연약함을 또 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한심하게 된 데는 사실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가 없습니까? 남들은 이유를 모르니까 우리를 비판하지만, 사실은 우리 각 사람의 그 연약함이 나타나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거든요. 저도 목사면 이렇게 관계를 굉장히 잘해야 되는데, 엮이는 가정에 자라서 아버지는 한 번도 이렇게 안아준 적이 없고 맨날 비난하고 싸우고 폭력적이고, 저희 어머니는 사랑이 많았는데 그래도 어머니하고 한 번도 이렇게 교제를 하거나 저를 안아주거나 어딜 놀러 가거나 한 기억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머니는 항상 힘들고 항상 아프고 항상 뭔가 바빴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알지 그걸 실제로 경험하거나 뭐 누려보거나 이런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화목하게 하는 이런 거를 잘 하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냥 객관적으로 봅니다. 교사가, 목사가, 집사가, 엄마가, 아빠가 이렇게 이제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을 아신단 말이에요. 네가 어떻게 자랐고 어떤 과정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실망하지 않고 다윗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약함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된다라면 그것이 나쁜 것은 맞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보십니다. 오늘 주제인데요. 여러분, 다윗은 한 가지만 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 하나님의 평가 기준과 우리의 평가 기준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정말 다윗을 마음에 합해했고 거의 편애할 정도로 다윗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죽은 다음에 수백 년이 지나도 내가 다윗을 생각해서 너를 용서해 주겠다라는
이런 표현은 다윗밖에 받지 않은 약속이고 메시아에 대한 약속도 다윗만 받은 그런 약속이에요. 근데 다윗이 잘한 유일한 하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이거 한 가지는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게 다윗이 정말 잘한 사람이고, 다윗이 낮출 때, 하나님이 낮출 때 그냥 정말 낮아지는 이 다윗의 탁월함을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일상적인 우리가 인간이 기대하는 관계 능력, 화목한 가정, 막 재미있고 위트 있고 이런 즐겁게 하고 이런 인간의 기준으로는 사실 다윗은 그렇게 탁월한 사람이 아니고 상처가 많고 연약함이 오히려 많았죠. 예, 가정생활도 관계도 잘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마리아와 마르다에게도 예수님이 단 한 가지면 족하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진담입니다. 한 가지면 족하다. 과장법이 아니라 한 가지면 족합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이 한 가지로 평범하고 연약했던 다윗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단 한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결론을 맺으면 여러분, 다윗은 믿음의 사람들에 나오는 히브리서 11장 중에서 가장 큰 죄를 지었고 가장 콩가루 집안이었고 가장 관계를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닮고 싶은데 왜 그래요? 하나님이 가장 많은 칭찬을 해줬거든요. 다윗처럼 내가 난 너가 너무 좋다, 너무 사랑스럽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사실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을 닮고 싶어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아브라함 이후로 그리스도를 혈통으로 씨로 주겠다라고 한 유일한 약속을 했습니다. 무엇이 다윗을 그러면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오직 한 가지만을 구했고, 이 한 가지를 구하는 것은 진실했어요. 입술로만 한 가지를 구합니다 그러지 않았고, 진짜 한 가지만 구했고, 이 한 가지를 구하는 데는 정말 진실했고 정말로 그렇게 했어요. 압살롬의 반역에도 옳다고 했고 하나님의 인자와 신실을 찬양하는 것은 어느 정도로 한 가지를 구했냐면, 비판적으로 보면 저게 제정신인가, 저게 미쳤나, 아니 지금 백성들을 구해야지, 지금 압살롬의 반역인데 전략회의를 해야 되지, 지금 저렇게 찬양하고 있을 땐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면은 제정신이냐라고 말을 들을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데 있어서는 진실하고 실제였어요.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 뭘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학생들은 나는 공부가 부족하다. 또 사회생활하면 나는 관계하는 능력이 좀 부족하다. 또 직장생활하고 이 먹거리 해결하고 경제생활 하려면 난 능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자꾸 사람하고 싸우고 이러면 난 성품이 참 부족한 것 같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 맞는 말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족한 건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저를 보실 때, 너는 왜 다윗처럼 나를 구하지 않느냐? 너는 왜 다윗처럼 나를 구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넌 진짜 왜 이렇게 성격이 그 모양이냐? 너 왜 공부를 못하냐? 너 왜 이렇게 능력이 없냐? 이러시겠습니까? 너는 왜 다윗처럼 내 얼굴을 구하지 않느냐? 내가 왜 다윗을 사랑했는지 넌 진짜 모르겠느냐? 다윗이 왜 내가 그를 들었었는지를 모르겠느냐? 네, 여기 서목사님이 앉아 계시지만, 제가 좀 목회하기에 하나님, 제가 목사님께 상담을 좀 했을 때, 제가 가정도 힘들고 관계도 안 되고 삶도 힘들어서 부족해서 참 목회할 자격이 없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나누었을 때, 서목사님이 그냥 말씀 앞에 나가 하나님과 교제만 하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럼 뭐 목양 안 해도 되고 신방 안 해도 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하나님 앞에만 나가라,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때 그게 참 맞는 말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정말 맞을까? 그렇지만 그것밖에 없구나 이렇게 했는데, 다윗을 보니까 정말 그게 이해가 가는 거예요. 다윗을 보니까 옳은 말씀이구나. 여러분, 이것저것 잘하면 좋은 건 우리가 다 압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얼굴도 구하고 가정도 아름답게 세우고 자녀들도 다 그렇게 믿음을 하고 화목하게 만들고, 뭐 요압과 같은 사람까지도 다 품어서 이렇게 하고 다 하면 좋은 거는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 모형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면에 잘하신 분이 맞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물론 닮아야 할 분은 예수님이 맞습니다. 예수 생명으로 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삶을 사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런 다윗과 같은 인물을 왜 보여줄까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지 못하는, 우리가 그 부정성과 삶의 한계들을 넘어가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을 때 다윗을 통해서 이것저것 다 잘하면 좋은데 딱 한 가지만 해야 된다라면, 연약하고 부족해서 모든 걸 잘할 수 없다라면,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데, 근데 결국 다윗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에 합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나님의 도장을 꽝 찍어주면서 이게 온전함이다. 온전함이다. 그래서 사람들 보기에 다윗이 많이 부족하지만 내가 보기에 다윗은 온전하고 아름답고 내 마음에 딱 들어맞는 사람이다.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딱 한 가지만 구하는 인생이 가장 복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은 부정성이 많았고 자랄 때 아버지와 형들에게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많은 상처들이 있었겠죠. 우리들처럼.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정말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큰 죄도 지었어요. 그리고 그의 가정은 보란듯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다 까발리면 어디 가서 나눌 때 말하지 못했을 거예요. 다윗은 나눔할 때 말을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너무 부끄러우니까 할 말이 없었겠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막 나눔을 할 때 그냥 침묵해야 되는 사람, 뭔가 잘 안 되고 뭔가 자랑할 게 없어서 가만히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 구약의 인물 중에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맞습니다. 딱 그 한 가지를 잘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다 잘하지 못하잖아요. 그만큼 탁월하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가 딱 한 가지를 해야 되면 뭘 해야겠습니까? 하나님 너무나 분명하게 다윗을 통해서 그 긴 분량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만 해라. 한 가지만 해라. 그러면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 그리고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을 구한 이것이 얼마나 탁월하고 그러나 얼마나 또 어려운 일인지도 우리는 잘 알아요. 하나님, 내가 이것저것 다 잘하지 못하지만 이 한 가지를 진실하게 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저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저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물론 우리의 본이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내가 연약하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이것저것 다 잘하기는 어려운 사람이구나. 여러분, 그러면 단 한 가지 다윗처럼 주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왕의 상에서 먹는 자가 되십시오. 이것이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어떻게 주 안에서 돌봄을 받는지를 보여주는 키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상처는 있고 부정성은 있지만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지 않습니까? 정말 다윗처럼 그렇게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치고 아들이 반역하여 도망가는 판에서도 주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다윗, 하나님 정말 기뻐하는 그리스도를 그대로 보여주는 하나님,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삼으셨고, 다윗을 높여주지 못해서 안달이 난 하나님이 바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다윗보다도 더 못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것저것 다 잘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오직 한 가지, 하나님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아름다움을 봅니다. 하나님, 전쟁과 같은 삶입니다. 나가면 급박합니다. 근심과 염려가 수시로 몰려옵니다. 그러나 나는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아름다움, 그 영광을 보는 그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성령께 간구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구하오니 우리 마음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 시간 영으로, 진리로, 계시로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정말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공부나 성품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관계하는 하나님 사교성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부족한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 한 가지. 하나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오직 내 한 가지의 소원은 도와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십시오. 주님, 이곳에서 주의 인자와 신실함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들이 반역해도 나는 주의 인자와 신실함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정이 파탄이 나도 나는 주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배신자들이 나를 배신하여 지칠지라도, 하나님,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할지라도 나는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주님을 구하며 주의 아름다움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한 가지를 구했던 다윗이 갔던 그 길, 하나님, 우리는 다윗보다, 저는 다윗보다 더 부족한 자인데 하나님, 정말 이것저것을 다 잘하고 싶지만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넘어지지만 하나님, 다윗처럼 오직 이 한 가지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성령님, 이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네, 하나님, 우리가 다윗처럼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때로는 무시당하는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공부나 성품이나 능력이 아니라 주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다윗처럼 이 한 가지 진실하게 구하고 날마다 주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그때마다 주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으로 다윗을 세워주셨듯이 우리의 영혼과 삶을 세워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